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새 일, new thing을 행하신다가 5번 나옵니다. 본문 이사야에 3번, 예레미야에 1번 나와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100여 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최초로 바벨론에 의한 남왕국의 심판을 말하는 성경이고, 예레미야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끝이 있다. 예레미야서로 하면 70년 만에 심판은 끝난다. 곧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 영어로 하면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곧 회복이 있는 심판을 하신다는 문맥에서 이사야서의 3번, 예레미야의 1번 새 일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6장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the Lord creates entirely new thing으로 entirely 완전히라는 부사를 쓰시면서 새 일을 행하신다 말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새 일은 회복이 없는 심판입니다. 세컨드 찬스가 주어지지 않는 심판이에요. 회복이 없는 심판, create entirely new thing, 완전히 새로 판을 짜는 그런 심판의 예는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악하고 자주 악을 행해도 문제인데 모든, always, 항상 악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는 회복, second chance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멸절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인류를 entirely 다 죽이시고 노아의 후손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노아 시대의 심판의 특징이 심판의 대상이 멸절되고 회복이 없다입니다. 민수기 16장의 새 일도 마찬가지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멸절되고 세컨드 찬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차원도 있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 죄 무서운 줄 알라, 심판 중한 줄 알라입니다. 적용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새 일은 죄 문제 해결, 곧 회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새 일도 일어납니다. 회개 없이, 죄 문제 해결 없이 내 인생 좋은 일로 대표되는 새 일을 바라야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게 회복이 없는 심판을 새 일로 말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갈의 아들 고라를 말합니다. 고라가 고핫의 손자라는 말은 모세 아론과 사촌지간이라를 말합니다. 모세 아론 고라 할아버지가 같아요. 다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종교적 지도자로 삼으시고 모세는 민족 전체의 행정적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반면에 고라는 대제사장 아론 밑에서 지도를 받아 일하는 레위인의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아론, 모세, 고라에게 각각 다른 지위와 일을 주십니다. 거기에 고라가 불만을 품습니다. 같은 사촌인데 레위 지파인데 아론과 모세는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라가 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 행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나요. 고라가 모은 무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일반 백성도 아니고 보통 지휘관도 아니고 이미 이름이 나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읍니다. 항명의 내용은 모세가 스스로 자신을 지도자로 세웠다. 아론이 스스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두 번 강조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고 공산당식으로 하면 프라포겐다,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한 다단 아비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다시 스스로라는 말을 해요. 이것도 거짓이고 선전선동입니다.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 무리가 이런 말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무리는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행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요. 이는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되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surely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에 그 단어 똑같이 씁니다. surely 반드시 죽지 않는다. 같은 단어 히브리어 부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부정합니다. 계속 고라와 그 무리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이 눈을 뺀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으로 속인다입니다. 한국어식으로 하면 판단을 흐리게 한다. 본질을 못 보게 한다. 이에요. 모세는 백성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고라와 그 무리가 집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가 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자. 시간을 둡니다.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모세는 이미 판단이 섰습니다. 뭐가 잘못되고 문제인지 대본에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얻고자 하루라는 시간을 둡니다. 적용하면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판단이 되지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묻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시간을 두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하는 말도 즉각 반응으로 답을 할 수 있지만 1초라도 생각해보고 한 번이라도 속으로라도 기도하고 자녀에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하면 slow to speak, 말하기를 더디하며 이에요. 더디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성급하게 말해서 후회는 해도 심사숙고해서 후회하는 일은 적습니다. 그렇게 고라와 250명의 이름 있는 무리들이 지휘관들이 모세를 대적하며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을 민수기는 고라와 그 무리가 일어섰다고 말을 해요.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엎드리다 이에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그림 이미지로 하면 고라와 250명은 머리를 쳐드는 일어나는 이미지라면 반면에 모세는 낮아지는 엎드리는 이미지입니다. 교만과 겸손으로 대조할 수 있죠. 251명과 한 명의 모습입니다. 251명이 머리를 쳐들고 높아지려고 일어나요. 반면에 모세 한 명은 자세를 낮춰 엎드립니다. 당장에는 무리가 크고 일어나는 세력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힘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에 승리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모세가 엎드리는 장면이 4번 나오는데 다 위기, 도전, 어려움, 반란의 장면입니다. 곧 모세는 어려움, 위기가 오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서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문제 난제가 오면 모세는 하나님께 향합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강조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이에요. 본인이 왕인데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외부로부터 원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같은 차원이죠. 문제와 어려움은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응답과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 간섭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고라와 그 무리들을 내일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자고 말을 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고라와 그 무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망할 인생, 심판의 대상은 시간을 줘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망할 인생이고 그게 심판인 거죠. 말세지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죄인과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악인의 악이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인 거죠. 예레미야서로 하면 하나님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면 심판을 면케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매일 외칩니다. 단 한 명이 회개하질 않아요. 그게 망할 때, 심판 때의 특징이에요. 죄에서 돌이켜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7 seals, 7 나팔, 7 trumpets, 7 대접, 7 bowls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한 번으로 멸절케 하시는 게 아니라 7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7 봉인, 7 나팔, 7 대접이 그걸 말합니다. 그 말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바로 심판하고 멸절하시면 두 번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7 봉인이라는 말은 7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에 회개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는 그게 안 되고 죄와 악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이집트 왕이 첫 번째 재앙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출애굽을 시켜줬으면 두 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은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망할 인생 끝까지 갑니다. 10가지 재앙 다 당하고 나라 망하고 각 가정의 장남들 다 죽는 그런 일을 겪어요. 그렇게 계시록이 7 봉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을 이어서 말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7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 7번 봉인 안에 7 나팔 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7번째 나팔 심판 안에 7 대접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비유로 하면 러시아 인용으로 마트료시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모양인데 그 사람 모양을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작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박스로 비유하면 큰 박스 하나 같은데 열어보면 그 안에 작은 박스들이 차례로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곧 7 봉인 심판이면 7번째 봉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번째 심판을 떼보면 그 안에 또 다른 7 심판이 들어가 있고 그 마지막 7번째를 또 열어보면 또 다른 7번의 심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면 7 셀 때까지 기회를 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하고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반, 여섯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반에 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7 봉인, 7 나팔, 7 대접이 결국엔 21번의 기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망할 인생 회개가 안 됩니다. 계시록 9장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they do not repent.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돌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They do not repent. 이미 재앙이 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를 2번 말합니다. 이게 심판인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게 심판입니다. 고라와 무리가 그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자로 회개할 시간을 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회개가 안 될 때 경각해야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할 때 경각해야 됩니다. 그게 심판 직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고라와 그 무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고라와 그 무리 251명만이 아니라 전체 회중을 다 죽이시겠다. 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다를 말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전 인류를 다 죽이시겠다와 같은 차원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간구를 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고라와 그 무리만 벌하셔야지 나머지 백성은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역시 지도자답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라와 그 무리를 분리시킵니다. 고라와 그 무리로부터 떨어지라 곧 구분을 해요. 그때 모세가 새 일이란 단어를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entirely new thing,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새 일은 하나님이 새 기회, 새 길을 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여시고와 같은 새 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서의 새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하시는 새 일이에요. 곧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에 없던 새 일, 전에 경험 못한 새로운 심판을 당한다는 차원에서 새 일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사야의 문맥으로 하면 400년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800년 역사에 하나님이 여러 번 심판하십니다. 사사기로 하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20년씩 식민 지배를 당해요. 그런데 식민 지배를 받아도 이스라엘 땅 안에 살기는 합니다. 쫓겨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새 일, entirely new thing의 심판은 뭐냐? 이사야 때의 심판은 600마일 떨어진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 전쟁포로로 끌려간다 이에요. 전에 경험 못했던 새 일, 새로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심판의 차원에서 새 일을 말합니다. 그게 땅이 입을 벌려 고라를 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불살라 버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250명을 불살랐더라. 무서운 심판, 전에 없었던 새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고라와 무리의 반란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온 백성이 겸허하고 어제 있었던 그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고 자신을 겸비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이번에는 온 회중, entire people,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어제 그제는 고라와 그 무리 251명
명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오늘은 모든 백성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지 모세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고라와 그 무리의 편을 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라 편을 드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쳐서 죽이겠다, 때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가 심판으로 죽은 걸 목도해 놓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벌받는 날은 교훈이 24시간도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어제 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전체 회중을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를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제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백성들 살려달라고 구해요. 그 같은 일이 연속 3일 계속 일어납니다. 고라와 무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은 그 다음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세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인 거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모세를 통해 일어나지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든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로 만드는 여러분 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제 고라와 그 무리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오늘은 온 백성에 대해 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고라와 무리를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백성을 심판하셔요. 전염병이 돌게 해서 14,700명이 죽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속 이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고라와 250명만 죽고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날 14,700명이 더 죽어요. 곧 고라는 죽었어도 고라의 영이 살아있는 거죠. 반역의 영, 대적의 영, 불순종의 영이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안타깝고 어리석죠. 그렇게 이틀 동안 15,000명가량이 죽어나가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느냐? 그게 또 안 돼요. 그 다음 민수기 20장을 보면 신광야에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가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시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불뱀, 독사를 보내서 백성들을 벌하셔요. 다시 모세는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자와 간음합니다.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이십니다. 그 다음은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땅에 있겠다는 이야기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 입성인데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역대상 5장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곧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아시리아 지금의 이라크 땅에 끌려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entirely 완전히 멸절 없어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광야 40년도, 사사기 400년도, 왕정시대 400년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 심판을 민수기는 새 일, new thing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새 일은 어려움을 면하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새 일에는 심판하여 멸절하게 하신다의 차원도 있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자는 거예요. 죄 무섭고 심판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입니다. 적용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새 일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회개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 차원의 새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만 돼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도 하루 살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도 하루 살아요.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해도 하루 살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도 하루를 삽니다. 결국 우리 같은 24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어려워도 입술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모세처럼 문제 난제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는 새 일, 새 길들이 열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이 생기는 그런 새 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죄 문제 옳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새 길을, 사막의 새로운 강을 여시는 그런 차원의 새 일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렵고 문제와 난제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병든 인생이 하나님의 치유를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선착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모자란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죄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아침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여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 주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삶의 문제를 아뢰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며 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막의 길이 광야의 강이 나는 그런 새 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 삶의 현장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